우리가 코로나 때에 아주 절실하게 깨달은 것이 일상생활이 너무도 자연스럽고 당연스러운 것 같은데 그것까지도 은혜였다는 사실을 가장 많이 깨달았습니다. 오늘 찬양을 들으면서 그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었는데요. 그 마음을 가지고 옆에 성도님들도 가정에서 가족들과 주의 은혜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축복하고 격려하죠. 주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목사에게 가장 중요한 영적인 일은 아마도 설교를 준비하고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는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목사로서 설교를 준비하고 전해드리는 일이 점점 더 어렵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뿐만이 아니고 대부분의 목사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는 몇 분의 동기 목사님과 함께 모임을 가졌는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한 친구 목사님이 설교 준비하는 것이 요즘 너무 어렵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쉬워져야 하는데 점점 더 어려워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니까 모였던 동기 목사들 모두가 머리를 끄덕이면서 동의하는 그런 표현을 하였습니다. 특히 어떤 설교를 준비하는 것이 어렵냐면요. 오늘이 어린이 주일이잖아요. 절기 설교를 준비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본문 말씀은 제한되어 있고 절기는 매년마다 이제 반복해서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반복하다 보면 사실 새롭게 말씀을 준비해서 전해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절기 설교 준비하는 것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저에게도 똑같은 그런 어려움이 다가왔습니다. 어린이 주일 설교를 준비해야 되는데 참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목사로서도 또 부모로서도 부족한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이렇게 자녀를 양육하십시오. 저렇게 신앙교육 시키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참 부담으로 다가오기도 했고요. 또 가정마다 자녀들과의 당해 있는 상황이 다 다르잖아요. 다 상황이 다른데 마치 뭔가 정답을 알고 있는 것처럼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선포하면 다 그 말씀들을 잘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니까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이번 주에는 설교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더 엉뚱하게는 이런 절기 때는 좀 총회에서 뭐 하고 있나, 좀 설교를 잘 준비해서 전국에 있는 목사님들에게 다 보내서 올해는 우리 총회에 속한 모든 교회는 총회에서 준비한 설교 본문대로 낭독하는 것으로 설교를 대신한다. 이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엉뚱한 생각도 들었습니다. 참 답답해서 제가 머리를 식힐 겸 다른 목사님들은 어떻게 절기 설교, 특별히 어린이 주일 설교를 준비해서 전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저런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제가 먼저 조금 위로를 받은 것은요. 몇 분의 목사님들의 설교를 찾아보고 읽어보니까요. 본문도 거의 비슷, 내용도 거의 비슷. 그러니까 다른 모든 목사님들도 이런 어린이 주일 절기 설교 준비하는 것이 참 만만치 않겠다, 쉽지 않다는 것을 그곳에서 볼 수 있어서 조금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설교문을 읽다가 한 목사님으로부터 제가 한 아이디어를 얻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어린이 주일 설교를 하면 저부터 어떤 강박관념을 갖게 되냐면요. 도대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어른으로서 아이들을 잘 신앙으로 양육하라고 설교할 수 있을까? 이것부터 생각합니다. 저부터 머릿속에 어떤 편견과 선입견을 갖고 있는 것이냐면요. 어른은 아이들을 항상 가르쳐야 하고
아이들은 어른들로부터 항상 배워야 한다는 그런 편견. 그러니까 어른들은 항상 선생님이 되어야 하고 아이들은 항상 학생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선입견을 스스로 가지고 있구나,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설교를 읽으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하게 되었냐면요, 왜 항상 어른들은 가르쳐야 한다고만 생각할까?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어른들이 아이들로부터도 배우는 것이 많은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1년에 한 차례 혹은 3학기에 한 차례 정도 장신대 후배 전도사님들에게 강의를 나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제가 교수님으로 불리면서 먼저 공부한 것들이 있으니까 그 지식을 후배 전도사님들에게 전달해 줍니다. 그런데 시시때때로 깨닫는 것은 후배 전도사님들이지만 그분들로부터 저도 새로운 것을 많이 배운다, 적지 않게 배운다, 이것을 종종 깨닫는 거죠. 그러므로 교육의 장이라는 것은요, 누구는 일방적으로 가르치고 누구는 일방적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가르쳐주고 서로가 서로로부터 배우는 장소가 진짜 교육의 장소라는 것을 제가 잊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교회 교육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른들은 일방적으로 가르치기만 하고 아이들은 일방적으로 배우는 곳이 아니라는 거죠. 때때로 어쩌면 아이들로부터 우리가 귀한 신앙의 교훈을 배울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이 현장입니다. 사실 마태복음 오늘 함께 나눌 18장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교훈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들로부터 정말로 중요한 믿음의 교훈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이요. 그 교훈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어른들도 아이들로부터 천국에 이르는 길을 배울 수 있다. 그래서 아이들은 어른들을 위한 천국의 인도자, 안내자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이 교훈입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어린아이를 제자들 가운데 세우시고 그 어린아이를 통하여서 제자들에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 핵심 교훈이 무엇입니까? 돌이켜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돌이킨다는 말씀이 먼저이고, 그리고 어린아이처럼 된다, 이것이 나중 말씀이죠. 여러분, 돌이켜야 한다는 뜻은요, 원어를 찾아보니까 여러분에게는 익숙치 않습니다. 저에게도 익숙치 않은데요, 스트레포라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 우리에게 익숙한 동일한 뜻을 가진 단어가 있습니다. 메타노에오,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돌이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천국에 가려면 먼저 회개하는 일이 있어야 한다, 그것을 교훈하는 거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미 말씀드렸듯이 원어 주석도 되어 있고 우리나라 여러 성경 번역을 같이 적어놓고 또 영어 성경 여러 번역도 적어놓은 그런 자료를 종종 이용하는데요, 이번에 리빙 바이블이라고 하는 성경에 이 회개하여야 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번역해 놓았는지 보았는데 가장 의미적으로 잘 해석을 해서 번역해 놓은 것 같았습니다. 너희가 죄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은 죄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일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 우리가 죄인으로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죄는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우리를 멀어지게 합니다. 떨어지게 합니다. 단절시켜 버립니다. 그러므로 천국에 들어가려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죄로부터 돌이켜서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으니 회개부터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맥락을 살펴보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래서 천국에 어쩌면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한 가지 죄의 유혹에 빠져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시는 그 길 가운데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짊어지시러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제자들에게 두 차례나 내가 예루살렘에 가는 까닭은 고난의 짐을 짊어지기 위해서다라고 예고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27장 22절 23절 말씀에도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십자가 고난, 그 길을 예고해 주시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때의 제자들은 전혀 예수님의 말씀을 엉뚱한 방향으로 이해했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면 아마 왕이 되실 거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자 제자들에게 오랜 동안 숨겨져 있던 죄일의 관심의 일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천국에서 누가 큰 것입니까? 비교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상급의 의미로도 번역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누가 가장 높은 사람입니까? 그래서 누가 가장 큰 권력을 가질 수 있습니까? 이것이 그들의 관심사였습니다. 천국에서라고 붙였지만 사실은 이 지상에서 자신들이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열망, 가장 큰 권력을 가지고 싶은 그런 욕망을 표현하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관심사가 드러나자 제자들이 어떻게 했는지 우리는 너무도 잘 압니다. 먼저 야고보와 요한이 선수를 치지요. 어머니 살로메를 모시고 와서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셔서 왕이 되시면 제 아들 가운데 하나는 예수님의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모습을 다른 제자들이 다 보고는 분개합니다. 왜 분개했을까요? 니들이 아니라 바로 내가 그 높은 자리에 올라야 되는데, 그 권력을 잡아야 되는데 무슨 소리냐, 이런 생각 때문에 제자들은 아기다툼을 하고 말았습니다. 제자들 모두가 안타깝게도 권력을 향한 욕망의 노예가 되어버릴 수 있는 그런 죄의 유혹 가운데 놓여 있었던 거죠. 여러분, 제가 오래전에 제임스 스미스라는 분이 적은 습관이 영성이다 라는 책을 읽었는데요, 사실은 제목대로 번역해 놓았으면 이 책의 주제가 무엇인지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 책의 영어 원제목이요, 제가 워낙 발음이 안 좋아서 You are what you love, 당신이 사랑하는 것, 당신이 욕망하는 그것이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라는 그런 책 제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책의 서문 부분을 읽어보면요, 저자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우리 인생들은 항상 무엇인가를 사랑하고 욕망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무엇을 욕망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의 스스로의 모습을 비춰보면서, 돌아보면서 도대체 내가 지금 제일 관심 있게 쳐다보고 있는 것, 바라보고 있는 게 무엇인가, 그것을 알면 우리가 지금 욕망하는 대상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그런 분들 없겠지요? 요즘 TV에 홈쇼핑 많잖아요. 홈쇼핑 돌려가면서 건강 제품 팔잖아요. 그 건강 제품 보고 유혹에 넘어가서 사야 직성이 풀리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분들의 욕망의 첫 대상은 건강입니다. 젊은이들 가운데 요즘 어떤 분들은요, 한 달 열심히 일해서 월급을 받으면 전부 자신을 위해서 올인한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올인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명품이라는 거죠. 요새에서 보았죠? 그런 젊은이들에게는 명품이 욕망의 대상입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1등 하는 것이 욕망의 대상이 됩니다. 어떤 분에게는 제자들처럼 권력이 욕망의 대상이 됩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에게는 돈, 물질이 욕망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들이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욕망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제임스라는 이 분에 따르면 문제는 우리가 그 욕망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조절하지 못하고 오히려 욕망의 노예가 될 때에 영적으로 엄청난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욕망의 노예가 되잖아요. 그러면 욕망하는 그 대상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고, 그렇게 되면 그 욕망의 대상이 우리의 우상이 되고 예배의 대상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모른 채 권력에 대한 엄청난 욕망이 있어서 그래 노예가 되면 그 권력이라는 것이 우리의 모든 관심과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게 되고, 그러면 우리의 우상이 되고 예배의 대상이 되어버립니다. 돈, 물질이라는 것, 그것의 욕망의 노예가 되면 그 돈과 물질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삶을 좌우하게 되고 우리의 우상이 되고 예배의 대상이 되어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성경에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었잖아요. 우상에게 마음을 뺏깁니다. 생각을 뺏깁니다. 예배의 대상을 우상으로 삼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영적인 간음의 죄를 범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다른 대상을 우상으로 섬기고 예배하게 되면 자연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는 길로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히 천국으로 갈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의 모습이 너무도 안타깝게 생각되십니다. 제자들이 자칫 권력이라고 하는 욕망에 사로잡힌 나머지 그것에 모든 마음과 생각과 정신을 빼앗기게 되고 그것을 우상으로 섬기다 보면 하나님이 아니라 그것을 예배하게 되고, 그러면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그러면 천국에 가지 못할 수도 있다는 이런 모습 때문에 예수님이 너무 안타까우신 거죠. 그러니 먼저 회개하라 말씀합니다. 너희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권력, 너희들의 욕망을 사로잡아서 노예로 만들고 있는 그 권력,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서 그 죄의 유혹으로부터 돌이켜서 참된 믿음의 대상이고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너희들은 천국에 갈 수 있다, 이 말씀인 거죠. 그리고는 예수께서 주시는 말씀이 돌이켜서 회개하였으면 어린 아이와 같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욕망의 노예로부터 그 죄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서 어린 아이처럼 되어야, 어린 아이를 닮아야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죠. 도대체 어린 아이들의 어떤 모습을 본받아야 하는 것일까요? 4절 말씀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린아이처럼 된다라는 것은요,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 원어를 찾아보면 낮은 자리로 간다, 그래서 겸손해진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 헬라 본
단어의 의미는요, 사회적으로 지위가 낮고 가난하고 힘이 없는 사람, 그래서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살아갈 수 없어서 누군가를 바라보고 그리하여 도움을 얻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처럼 낮춰야 된다, 낮아져야 한다를 말씀하실 때 의도적으로 이 단어를 사용한 거죠. 여러분, 어린아이일수록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지금은 없는데요, 아마 우리 교회에 이제 한 가정에 새 생명을 주셨으니까 곧 이런 분들이 또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끔 예배 저 뒷자리에 보면 아기들을 안고 예배드리는 아빠들 보셨죠? 예, 업지 않고 앞에 끈을 묶어서, 요즘 다 그런 세대입니다. 우리 젊은 집사님들이 다 아이들 봐주고 그래야 되는 시대잖아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장 집사님이 예나를 안고 저 뒤에서 항상 예배 드렸습니다. 서서. 그러면 예나, 어린아이는요, 아빠 품에 꼭 안겨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압니다. 그게 가장 편안합니다. 그게 가장 안정감을 느낍니다. 우리는 그 아이로부터 들을 수 없지만 상상하고 추측하기는 가장 행복하고 따뜻한 품일 것입니다. 아이들은요, 스스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아서 부모님 품을 찾습니다. 아빠 품을 찾고 엄마 품을 찾아서 그 품에 안깁니다. 그러면 그 품에서 가장 안정감을 느끼고 가장 행복한 순간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이런 어린 아이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게 되냐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가를 알게 되는 거죠. 아이들이 자신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부모를 찾아 그 품에 안겨서 가장 행복하고 안전함을 느끼는 것, 이것이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성경에 보면요, 우리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어린아이처럼 자신의 능력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품에 어린아이처럼 안겨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신뢰하고 의지하여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모습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안아주시고 천국 백성으로 삼아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요, 저와 여러분 어른들이 아이들로부터 어떤 영적인 교훈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저 어린 아이처럼 되어야 한다. 저 어린 아이처럼 자신을 낮추고 겸손해져서 나의 능력과 힘으로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으니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야 한다.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만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 이런 영적인 교훈을 배우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은 우리 어른들을 천국으로 인도해주고 안내해주는 어쩌면 영적인 스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요, 어떤 분이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는 당신을 가르칩니다 라는 시를 적었는데 좀 듣고 묵상해 볼 만합니다.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그 어린아이는 당신보다 훨씬 위대합니다. 당신이 가르치는 그 아이가 당신을 가르칩니다. 당신은 그더러 예수와 같이 되라고 가르치지만 당신은 그가 이미 당신보다 훨씬 낫다는 것을 잊었습니까? 당신은 그의 잘못을 올바로 가르친다고 하면서 가르치는 쪽은 당신이 아니라 마음이 더 깨끗하고 자유로운 그입니다. 당신은 그더러 하나님을 믿으라고 가르치지만 그러나 알 수 없겠습니까? 그보다 믿음이 부족한 사람은 당신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단순한 믿음으로 즉시 믿으나
당신은, 우리 어른들이죠, 당신 나름의 의심과 이유를 찾아냅니다. 당신은 그더러 용서하라고 가르치지만 그러나 모르시겠습니까? 그는 당신이 가르칠 때 이미 용서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그가 용서할 때는 당장에 용서해 줍니다. 그러나 당신은 어떻습니까? 원한을 오래 품고 빚진 자를 잊지 못합니다. 당신은 그에게 사랑을 가르치려 하지만 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래서 외칠 수밖에 없습니다. 얘야, 내가 선생이 아니라 네가 선생이다. 그러므로 당신이 가르치는 그에게서 배우십시오. 그를 닮으십시오. 천국에 가려면 그래야 한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 다니는 아이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얼마나 놀라운 선물임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로부터 저와 여러분은 우리 어른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 죄를 회개하고 겸손하게 낮아져서 하나님 은혜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 그것을 깨닫도록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 주변에서 보여지는 아이들을 더욱더 귀하게 생각하고 예뻐해 줄 수 있는 주일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첫 번째 비전, 교육의 비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된 것이 있습니다. 새롭게 생각하게 된 것이 있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이 교육의 비전을 생각하면 항상 우리 어른들이 아이들을 어떻게 신앙으로 잘 양육할 수 있을까, 이것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교육의 비전이 오히려 어른들에게 훨씬 더 행복한 비전일 수 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아이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천국으로 향하여 가는 믿음의 길, 정말 죄로부터 돌아섰고 겸손해져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의 길, 그 길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교육의 비전, 정말 행복한 비전, 우리를 행복해 만들어주는 그런 비전임을 알고 더 충성스럽게 이 사명을 감당하면 좋겠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제가 좀 충격을 받고 좀 화가 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비전 2030 섬김 분과에서 우리 숭실학원 전도와 선교의 계획을 제출해서 우리 교회에서 교목실을 섬기는 교역자들과 이제 의견을 나누는 그런 일을 했는데요. 그 자리에서 우리 지역의 어느 교회가 7, 8년 전부터 매주 한두 차례씩 숭실중학교 아이들을 전도하러 나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선생님들에게도 선물을 준비하여 드리고 아이들에게도 선물을 주면서 전도에 아주 힘쓰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중학교에 많은 아이들이 그 교회에 지금 출석하고 있거나 한 번 이상씩 다녀온 그런 경험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마치 우리 영역을 도둑 맞은 것과 같은 생각이 들어서 화도 좀 나고 충격도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행복할 수 있는 일, 학원에 오는 수많은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그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천국을 향하여 갈 수 있는 믿음의 길을 날마다 더 깊이 새길 수 있는 그런 행복, 그 행복을 빼앗긴다는 생각이 들어서 황당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학원 내 아이들에게 더 예수를 전하는 복음 전파에 애쓰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여러분들이 이 일에 동참하겠다라고 기꺼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도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합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탁드리는 것은 이제 내일부터는 마스크도 외부에서 다 벗게 되지요. 코로나19 모든 제한이 거의 다 풀렸습니다. 실내에서 마스크 쓰는 것 외에는 다 풀렸습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자녀들 이제 좀 교육부에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손주들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육자들과 선생님들이 최선을 다해서 정말 예수를 아는 행복한 아이들로 양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아이들을 통해서 더 행복하게 되는 그러한 가정, 교회를 만들어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부터 압니다. 목사이지만요, 두 아들들 신앙교육 시키는 것 제가 스스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교육자들에게 농을 합니다. 내 아들 알지? 부탁해. 이렇게 이야기하고는 합니다. 여러분들도 경험하시죠? 여러분들 스스로 신앙교육 시키기 어렵습니다. 교회에 보내주십시오. 우리 교육자들과 선생님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며 사랑으로, 주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주님께서 주신 정말 귀한 선물, 아이들을 통해서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하고 더 아름다운 교회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